네, 우리 477장입니다. 477장 우리 4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사순절 40일이 지나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또 고난주일이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 주일이라는 말까지는 우리가 너무 과분하게 사용하고 과도하게 성서를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고난보다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참으로 감사한 그런 복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보에도 제가 광고에 종려주일을 사순절 오죽을 수정을 안 했죠. 이걸 수정을 안 하고 프린트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 같은데, 아니 광고란에 뒷부분에 그렇게 아시고 오늘 보람 있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니 사소 고난 좀 당할까? 새벽 기도 4시 반 오케이? 그랬더니 뭐 세상 종말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주간 여러분 보내시되 삼가하고 또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는 일에 유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고가 되었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권위 선거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긴장 풀지 마시고, 대통령 권위 선거가 지금 진행되게 됐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아왔는데 일부러 세팅을 해가지고 펼쳐보았습니다. 아주 이쁘고 색깔도 곱고, 우리 집에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이게 LED 등인데 조명등이에요. 우리 집에는 집도 낡고 그래서 있어도 그만이에요. 좋아요. 제가 침실에 해봤더니 참 좋은데 너무 과분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선물로 다시 재증정을 하고 싶어요. 오늘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부활절 선물로 우리 한 가정, 한 사람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신청하시되 하나밖에 없어요.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분에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고, 신청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안 보여요. 잘 짓던 사람도 소식이 없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주변에 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아이고 난 이제 그만 못하겠어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래요.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서는 국회 어디쯤 했는지 모르지만 텃밭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1차 생산지가 없이 도시 발전 못합니다. 발전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생산을 아주 하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대하는 사람들이. 그럼 복 못 받습니다. 아무나 1차 산업 종사 못해요. 무지한 사람들이나 한다? 허튼 소리들 하지 마요. 1차 산업인 우리 농촌지역, 우리 어촌지역도요, 많이 사람이 부족한가 봐요. 농산, 어촌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못하면 마음으로라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농사 지으려고 해봐도 실력이 안 돼요. 이건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목회도 그렇다고 그래요. 목회도.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 못하나 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배 참석자들의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신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힘이 붙여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손잡고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병원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가 되신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심정으로 오늘 종려주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오프라인, 온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서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시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는 맘에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그를 얼마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1번에 있는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7장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고 또 오늘은 종려주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판단하였습니다. 주님을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인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말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은혜 가운데 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살아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필요한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의정자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먼저 성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과 17절 두 군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두 군데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찬송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이 예물을 드리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옵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좇아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산 소망과 이 땅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멘 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번 화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입을 어떻게 해요? 다물고 계세요. 괜히 그냥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고.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주변에 인식하지 말고 입을 열어 아멘 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은 내가 믿으려 해서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마음의 감동대로 감화되는 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들로 여러분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못난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를, 돈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요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간밤에 비가 내렸다 그래요. 제가 웬만하면 빗소리를 들어요, 자다가도. 근데 어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피곤했던가 봐요. 이 새벽에 제가 빗소리를 미처 못 들었어요. 그게 빗소리인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듣긴 들었는데 빗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비가 온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땅이 젖어 있고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간밤에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 밭에 비가 내리는데 어디는 비가 많이 내리고 어디는 비가 적게 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골고루 비가 내려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처마 밑에 여기는요 비가 안 들어오고요, 또 저쪽 담벼락 밑에 여기는 또 비가 제대로 하면 조금 와요,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잘났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억지 부린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그런 자기 생각,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자기의 자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주시는 은혜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 있다, 예, 복 받으라 하고 복을 줘요. 그런데 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주는데 금덩어리 주고 은덩어리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합시다. 안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잖아요. 제가 어느 집엔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자녀들이 설날이 돼도 세배할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세뱃돈을 준비해서 오늘 세배하려나? 그랬더니 준비를 안 했더래요. 아이고, 근데 세배하면 주려고 세뱃돈 준비했는데 세배들을 안 하려면 이 세뱃돈 굳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세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납죽자라고서는 세뱃돈을 받더랍니다.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롭지 못한 겁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님이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 그게 사람이요 바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베풀 때만 절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게 온전한 세배고 온전한 절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들에게 절한다, 세배한다는 건 뭐예요? 존경의 뜻과 상대에 대한 자녀로서 혹은 또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인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말을 해도 우리 옛날 시대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예법이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멀지 않아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내외, 한 20년, 10여 년 요쯤부터 갑자기 우리나라에 젊은아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한다 그런 말을 저는 할 수도 할 자격도 저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배워오고 좋다고 여겨지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젊은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비교될 수 없는 참 아름다운 문화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절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절해야 될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절함으로써 예를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하나 둘 제 곁을 떠나서 이제는 그렇게 절하고 인사하고 싶어도 인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받아서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만인에게 그와 같이 복된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도 어떤 사람이 가져요? 받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저도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저는 우리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이 예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도 언젠가는 저쪽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 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이 설교를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설교한 설교를 내가 직접 모니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듣다 보면요,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깜빡하고 제가 졸기라도 하고 하면은 뭔 소리를 했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설교에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얼른 시간 안 가나? 지금 몇 분, 지금 벌써 몇 분, 30분 몇 분인데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동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특별히 왕의 신부님을 표현하는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고난의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표현을 해놨는데 이 종려주일을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환호했다고 해서 성지주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가지, 이 종려 가지를 거룩한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성지주일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지간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던 그런 날이 오늘 주일이란 말이죠. 대단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왕이 한번 행차할 때는 그 행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기 어마무시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격식을 갖추고 좀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뭔가 누가 봐도 아주 그냥 번쩍번쩍 폼나게 이렇게 행차하잖아요. 요즘도 우리 대통령이 한번 탁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탄 차를 앞뒤에서 경호차들이 탁 그걸 뭐라 그래요? 에스코트 하면서 말이죠. 탁 가잖아요. 뭐 사방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왕 호산나 왕이야 하면서 얘기했는데도 정작 그분이 타고 가신 동물의 내용이 뭐죠? 나귀요, 나귀. 이게 말도 아니고 나귀인데 나귀도 무슨 나귀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등짝에 올라타고 그 위에 그냥 입던 겉옷 깔아가지고 안장이랍시고 얹어놓고 그 위에 딱 타고 걸어가는 그 모습 보기에 초라할까요? 멋있어 보일까요? 꾀죄죄해 보일까요? 근사해 보일까요? 보기 따라는 저건 뭐 하는 거야? 완전 쇼하고 있네 이러고 싶을 그런 초라한 행색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화려하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낮고 천한 자들의 그 신분과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낮고 천한 그 신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은 왕이지만 겉보기 겉형식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요? 만왕의 왕, 더 Kings of King, 모든 왕들의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성식교독 시간에 131번 고난주간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예수님이었지만 한 주간 동안에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는데 그분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igno라면 정말 가슴 떨리고 가슴이 저미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서 그 찬송을 다 못 부르는 그런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은혜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려 주님께 감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씻음 곧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종료주일이 있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건데 있었던 일인데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19장이죠. 19장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 세 번째로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물어봤겠죠.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내가 가져왔는데 이 이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그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참 이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결혼한 사람이 이혼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여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지금 좋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조금 마음이 안 맞다고 조금 수가 틀린다고 함부로 이혼 얘기하고 농담이라도 이혼 거리면서 갈라지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이혼하는 위기에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여러분이 좋았던 일을 생각하고 조금씩만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서로가 함께 합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물어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을 때 이 이혼 문제를 가져왔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이 이혼을 위해서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좀 잘 어떻게 다독거려 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꼬나보는 그런 마음으로 물었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나한테 투자 하나 보자. 나한테 이익이 되나 보자. 나한테 어떻게 배려를 하나 좀 보자. 그런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 중심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에이 못된 것들 저리가 썩 꺼져 뭐 그런 걸 가져와서 물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를 제기하는데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걸 내가 알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지 장난삼아 물어보는 건지 우리 알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시끄러 저리가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쳐버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한 얘기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행했던 모습을
참 훌륭한 선생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아유 저 김 선생님, 아유 최 선생님, 아유 윤 선생님, 아유 박 선생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아무개 선생님 하고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는 저 선생님 이러면서 우리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또 행정적으로도 선생님의 자격증이 있어야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아무나 선생님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자격을 가진 선생님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특정인을 향하여서 아무개 선생님, 또 우리가 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박 선생, 김 선생 그러면서 아무개 선생이라고 호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배려. 비록 자격을 가진 어떤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면에서 우리는 아무개 선생,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건 좋은 의미예요? 좋지 않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선생, 그런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선생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와 같은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좋은 선생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군중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애들도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들도 따라 붙을 수 있잖아요. 엄마가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등에 얹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안고 올 수도 있고 또 어른들 엄마 아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따르고 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척에 있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고 저리 물리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그 아이들을 끌어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이들을 보라. 천국이 누구와 같은 자들이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두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은 한 두세 주 지나면은 또 어린이날이라 해가지고 5월달에 어린이날이 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수하고 또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장래, 미래가 보장이 되고 미래가 또한 기대가 되고 또는 평화경 아이들이 막 떠들고 젖먹이도 있고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고 막 뛰어다니다가 지 힘에 못 이겨서 넘어져서 얼굴 까지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 소리 나가라고 그런 제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천국은 저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소유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또 천진무구하며 욕심 없고 그리고 정말 가정의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평화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의 나라, 그게 어디다 말이에요? 천국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이거 어른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사특하고 사악한 아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간헐적으로 들리는 뉴스를 보면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아주 우리 어른도 상상할 수 없는 모진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이빨 갈고 태어났어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알아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심리? 모방 심리가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건 누구를 보고 모방을 할까요? 가까이는 부모를, 조금 넓게는 사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고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악하고 사특한 건 결국 누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부모된 우리 자신, 성인된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그 아이들에게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에 그런 아이들의 죄악이 왕성해지고 강경해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성인 문화들이 그만큼 지금 강폭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의 자격과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다정하고 따뜻하게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하나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여기 보니까 16절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물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16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실체가 2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 재물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해요? 한마디로 돈이 많은 거예요.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청년들 가운데서도 우리 기성 어른들보다도 더 돈이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엄마 아빠보다도 돈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우리 오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우습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돈 많은 청년들을, 돈 많으면은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른들 대접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대접받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사회의 구조나 시스템이나 사회의 경제 돌아가는 흐름이 옛 어른들과는 다르니까. 잘 봐요.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그 화폐가 그 단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돈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도 참 다 계산해낼 수 없는, 지금 우리 세계의 경제가 어느 단위의 경제가 된지 아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주일 저녁인가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놓고 지금 경거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 4월 8일인가요? 4월 며칠인가요? 4월 8일부로 세계 경제는 단위 경제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전서부터 중국의 경제는 경단위로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4월 8일인가요? 그때 제가 얘기할 때 미국의, 그것도 뉴욕의 한 주식만 경단위가 하루아침에 증발했대잖아요. 그 소식 여러분 아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이면 어느 정도 돼요? 10에 15승. 1 다음에 동그라미가 16개 붙어요. 그런 단위의 경제시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계산해요? 다루는, 그걸 화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상화폐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알아도 할 줄도 모르고 할 수 있어도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생각 안 하는 어른들하고 그걸 가볍게 만지는 청년들하고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회 도중에 그거 비트코인 만지작거리다가 걸려가지고 된통 혼난 젊은 국회의원이 있었죠. 요즘도 그 국회의원 하나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이 재물 많은 청년,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내가 경제력이 높은들, 청년이나 장년이나 중년이나 노년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그 가진 경제 다 한번 써보지 못하고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불로초를 먹고 장수해 보려고 수고를 했던 중국의 진시황제도 지금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 이만큼 거시경제로 확장시켜 놓고 잘 사는 국가로 만들고 간 우리가 존경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도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떠들어대는 권세 의기양양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네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하면서 갔다고 거기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은 뭐예요? 그래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잘 읽어봅시다. 본문 읽어보세요. 이제 16절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선한 이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분이시니. 절 보세요. 뭐라고요? 선한 분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다음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고 말았어요. 절 보세요. 네가 나더러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선한 분은 어떻게 몇 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한 분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그 한 분밖에 없는 참으로 선하신 선생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네가 지켜야 돼. 그래야 내가 뭘 얻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영생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요,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생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나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한번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에가 그 허물을 벗고 날개 달린 뭐로? 나비로 홀홀 나르는 변화체로 새로 태어나듯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다 들어갈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무엇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본체인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런 애곡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러한 확신이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내게 주어지느냐 말이에요.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도 지식도 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그거를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러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취하려고 해서, 내가 가지려고 해서, 내가 선물로,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오늘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백성이십니까?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나에게도 영생의 선물,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구할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세상 그 누구도 김 선생, 박 선생,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스승님, 우리가 아무리 선생님 할지라도 이 땅 위에는 그 누구도 선한 분은, 선한 선생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오직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지극히 선하신 선생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종료주일 조금 전에 한 재물 많은 청년이, 한 바리새인들이, 한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터치를 받았는데 우리의 유일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와 은총에 감격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는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선한 선생은 없을지라도 오직 참 선하신 선생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며 그 생명은 세상에 말하는 생명과 다른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영생의 선물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영생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서 사나 죽으나 주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3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다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냐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위에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직 한 분 선하신 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자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승리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